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양 1마리와 7된 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대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에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를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 또 어떤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순간들, 또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잊혀질 수 없는 기억들, 또 어떤 분들은 또 결혼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장 아픈 기억도 나에게는 너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어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직 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 확신, 이 믿음이 더욱더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잊혀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꼬무줄 놀이 하게 되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잊으랴 어찌하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꼬무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순간, 그 날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88번이 나옵니다. 88번 나오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수식어, 별명이 있었어요. 항상 요한 앞에 붙이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에게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또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하셨다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세례받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죄사함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세례는 받았고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세례는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 빌립이 거기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상 대명령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은 분이 있다면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표정에, 우리 언어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표정에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감사가 넘치는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넘치시죠? 여러분 속에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표정을 거울 한번 보시면 내 표정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얼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굴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은 얼꼴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 고유 언어가 얼굴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꼴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4층에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밤늦게 이제 퇴근하면서 부부가 같이 오크밸리 쪽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퇴근하는 분이 있어요. 밤늦게 9시 넘어 10시 넘어 이렇게 퇴근할 때 가끔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사이 올라가면서 같이 한번 술 한잔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너는 술 안 마십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하긴 좀 그러니까 예 그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만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술 먹기는 다 틀렸구나 이제.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술 한 잔 같이 안 마셔도 그렇게 목사로서 봐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상처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표정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더 넘치는 얼굴 되게 해주십시오.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경험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월절에 대한 어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안 나오나요? 네, 유월절은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날, 과자를 써서 지나고 넘어간다, 과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과월절을 표현은 잘 안 쓰죠. 유월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패사흐 단어를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패사흐 단어를 쓰는데, 이 패사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헬라어가 파스카라는 단어를 써요. 뜻은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넘어가는가? 모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사건처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를 지나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그렇게 했던 그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월절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유월절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읽을 수 없지만 짧게 설명을 하면, 어린 양을 취해서 식구가 다 그것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식구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웃의 집과 함께 유월절을 사람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합니다. 그것을 양이나 혹은 염소 중에 취하라고 합니다. 이달 열 나흘 날 14일이 되면 그때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3일 4일 정도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겠죠. 3일 4일 동안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할 그 어린 양을 집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가지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열흘째 날에 이 명령을 듣고 사흘이 지나서 14일째가 되면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잡는데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것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 그 임방에 다 바릅니다. 다 발라놔요.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삶아 먹는 것이 없어요. 다 구워서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양 굽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겠죠. 이때 여러분 침 삼키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남겼다면 남는 것은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을 때에는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는 거 보니까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지금 6월절에 지켜야 되는 모습들을 설명을 쭉 했다가 뒤에 11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그 모든 주체가 있어요. 6월절을 지금 치르는 주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을 잡고 양을 구워서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6월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것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다. 나의 6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6월절이에요. 이 첫 번째 6월절이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500년 동안 광야도에 있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 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민수기 9장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6월절을 어디서 지키냐면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지금 또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날에 그 날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계속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50년 동안 이 6월절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시기가 지나고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사사시대 때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을 7번 사이클을 돌기까지 계속해서 350년 동안 그렇게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6월절을 지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 때에는 다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6월절을 또 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또 6월절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던 그 날인데 이 6월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질러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가 됩니다. 6월절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북쪽은 이제 거의 200년이 다 되어서, 남쪽 북쪽이 200년이 다 되어서 서로 이제 많은 시간이 갔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이제 멸망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히스기야 남쪽 왕이 북쪽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반응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다시 6월절을 지키고자 했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지만 그 시도가 이전에 아사 왕도 그랬었고 여호사밧 왕도 함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단일화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재물이 어떤 재물을 드렸는지, 흠이 많고 눈멀고 나쁜 상태가 좋지 않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제사장이 마음대로 그들이 세웠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분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또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 보발꾼을 보냅니다. 보발꾼을 북이스라엘에 보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수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소개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에 지킬 수 없습니다.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둘째 달에 지킵시다,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일제히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가장 최단에서 가장 최북단까지 그렇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했던 것은 오랫동안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납니다. 남쪽 유다에 그 다음 16번째 왕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됐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할 때 8년이 지났을 때 16살이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살이 됩니다. 통치 12년째가 되었을 때 바알의 신상을 다 헐어버립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요시야 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저는 요시야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제물로 썼던 수가 얼마가 되었을까? 표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탁성식을 할 때, 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수를 보니까 양과 염소, 소와 송아지 수를 보면 솔로몬 때에 양과 염소가 약 12만 마리였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양 1만 7천 마리를 히스기야 왕 때에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요시야 왕 때는 양과 염소가 3만 7,600마리입니다. 소와 송아지는 더 많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2만 2천 마리, 히스기야 왕 때는 수송아지가 2천 마리,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는 수소가 3,800마리입니다. 요시야 왕 때 3,800마리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수가 모든 12지파가 다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께 유월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모든 구원은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지켜야 했던 그 1년 된 어린 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을 누가 집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성소가 열렸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제사가 중요하니까 제사에 대한 어떤 소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화제로 드려야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 소제로 가루를 드려라, 속죄제로 드려라, 또 상번제로 아침에 드리고 상번제와 제외하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와 다르게 또 드려라. 제사의 종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아닌 성찬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양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 시기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왔던 유월절이 이제는 마지막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너희와 다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제 먹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야기가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5가지 제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의 양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그것이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바르는 것으로 또 먹는 것으로 하지만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어 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의 삶으로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가지의 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이 있습니다. 2번째 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실이, 신실과 진실과 성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식으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더욱더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순전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과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진실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